오늘도 수요 치유의 신학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은 네덜란드 출신의 카톨릭 사제였고 또 예일대학교와 하버드 대학 신학교에서 교수로도 활동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장 바니에라는 사람의 초청으로 프랑스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 라르쉬라는 이름의 공동체에 가서 1년 정도를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처음 가자마자 그는 굉장히 인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곳에 가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과 심리학 또 영성을 가르치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합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장애인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하버드가 뭐예요? 그동안 하버드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이런 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합니다. 하버드는 전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인데 세계 최고의 대학이고 또 그 중에서도 내가 최고의 교수였다라고 은근히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그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왜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사람들은 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헨리는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자기 자신을 소개했을 뿐인데 이들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헨리에게 던진 것입니다. 공부는 왜 하는가?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버드 대학 교수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그게 지금 이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날 밤 일기에 헨리는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그런데 어쩌면 나의 오랜 영혼의 방황이 여기에서 끝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 오직 나의 이름 헨리로, 그냥 나로 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엔은 그곳에서 1년 동안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사명이 여기에 있음을 깨닫고 이제 캐나다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또 다른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서 남은 여생을 그들과 함께 살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은 자신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랑부가 있고 또 그 센터도 있고 거기서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교사로 헌신하는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오히려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내가 더 큰 사랑을 받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부 친구들은 우리의 연봉이 얼마인지, 우리가 어떤 회사를 다니는지, 어디 학교 출신인지, 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직함과 사회적 위치, 직업, 재산, 학벌, 출신, 나이, 인종, 성별 모든 것 내려놓고 그냥 나라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고 받아주십니다.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씀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외부적 환경을 하나님이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 아닌 나를 둘러싼 그런 것들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래의 모습, 나의 중심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저녁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 치유의 신학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혀 장사 지낸 바 되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와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 문이 닫힌 곳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디두모는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가 쌍둥이였던 것입니다. 쌍둥이였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고 다른 제자들은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도마는 그 사실을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내 눈으로 보고 또 내 손으로 만져보아야겠다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부활의 증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 도마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마디 덧붙이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직접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는 못했지만 부활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되거나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상처가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상처가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거로 십자가에서 입은 상처의 그 흔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여주시기 전에도 먼저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증거로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입니다.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도마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앞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증거로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고난당한 흔적들을 너희가 좀 봐라. 내가 이렇게 손에 못이 박혔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었고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난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 내가 다시 살아난 증거다, 부활의 증거다라고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나서야 그들의 두려움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처음에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완전히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평강을 선포하신 후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고 그 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있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도마가 그토록 원했던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도마의 의심이 믿음과 확신이 되었고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당시 땅끝으로 여겨지던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인도 첸나이에 가면 도마의 순교를 기념하는 도마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가 부활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상징 누가 뭐래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장 크게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로마 제국의 죄인들을 못 박는 사형의 틀이었습니다. 죄수들, 가장 지독한 죄수들을 사형시킬 때 사용하던 그 사형 틀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상징이 되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과 믿음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상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생명을 얻고 치유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그 놋뱀을 주님의 십자가로 상징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불뱀을 보내셔서 불평한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뱀을 장대 위에 매달으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고 뱀에게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본 즉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모세가 들었던 이 놋뱀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뱀에 물렸으면 독을 빼내고 빨리 약을 발라서 치료하는 게 우선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냥 놋뱀을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것을 향하여 시선을 들기만 하면 살도록, 회복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것을 쳐다본즉 살더라.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본즉 살게 되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들, 뱀에 물린 상처뿐 아니라 어떤 상처든 낫게 되고 영생을 얻고 부활에 동참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악한 영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본래 다 죄의 자녀들,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다 뱀에 물린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옛날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 없는 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언약의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 십자가의 상처가 오히려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부활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상처를 그대로 두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증거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었고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성취하였습니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우리의 근심을 대신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 대신하여 기쁨 되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라고 칭송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다가오시는데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처, 가장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 그 상처를 입은 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크게 세 가지 차원의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마지막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 육신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커다란 못으로 박히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육체적 고통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신적으로도 큰 고난과 상처를 당하셨는데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완전한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가롯 유다만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나머지 11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간 배신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며 배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로부터, 친구들, 또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상처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결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사랑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과 사랑, 인정과 배려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다른 상처, 작은 말 한마디에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제자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에게 완전히 외면당하고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적으로도 가장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끝에 이렇게 고백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듯한 그런 느낌까지 영적인 고통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혹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떠났고 배신했고 그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때로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침묵하시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이하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시험 받으셨고 고난 당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 동정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예수님의 상처
그 십자가의 상처는 오히려 부활의 흔적이 되어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예수님께서 상처 입으셨지만 치유자가 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와 제자들 역시 우리의 상처가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상처가 치료되고 아픔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이 새로운 비전을 위한 출구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아픔을 고백할 때 서로의 소망이 깊어지며 서로의 나약함을 공유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일체감을 가지게 된다. 인간은 10년 후, 20년 후에도 고통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나눌 때 우리는 계속 전진할 수 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장소가 된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그러나 그 고통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눌 때에 나의 고통과 나의 나약함을 공유할 때에 우리는 계속 전진할 수 있고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들보다 더 심한 상처와 아픔,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내가 먼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그 고통이, 그 아픔이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자 도마는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의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이상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도마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시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백한 제자는 도마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그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 이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올해 우리 광림재단의 표가 무엇입니까? 부욕해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부욕해 하시는 예수의 생명,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경제적 상황을 부요하게 하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부욕해 하시는 예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쌓여서 당하고 있지만 결코 쌓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답답한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더라도 결코 낙심치 않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지 않는 삶이 아니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망하지 않는 삶,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는 삶입니다. 예수의 죽음,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예수의 생명 이것 하나 소유하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이런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욕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삶,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삶, 이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지금 너희가 여기서 음식이나 먹고 있을 때, 밥이나 먹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 영생이 있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고 제자들이 그 사명에 순종하여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예수의 생명, 부욕해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하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그리하여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처가 부활의 흔적, 부활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먼저 예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가 있다면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로 쓰임받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